자, 이제 우리 50페이지 쪽 보면은 통합안과 및 새로운 신화겠죠. 자, 이제 이게 이 책이 참 굉장히 참 결국 이제 오늘 우리 시대를 보게 하는 하나의 거울이 되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공부하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이 기독교 사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참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얼마나 이 순수성을 지킨다는 것도 얼마나 또 그게 어렵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50페이지로 넘어가는 일단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잘 아는 것처럼 일단 청교도들이 먼저 발을 더딛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백인들, 그다음에 영국계 백인들,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미국이란 그 나라는 그 유럽의 다양한 그 지역에서 이제 유럽으로 미국 그 신대륙으로 이제 이민을 오는 과정이고, 기독교가 굉장히 활동성이 활발하게 기독교가 참 자유롭게 기독교가 이제 세워져. 왜냐하면 이제 유럽은 이제 그 로마 천주교를 비롯해 가지고 국교회 등 뭐 이런 여러 이해 관계가 되는 그 어떤 상황이 많기 때문에 참 힘든 지역인데, 미국이란 이 신대륙은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일단 더군다나 이 신대륙에 처음 발을 내딘 세력이 정말 종교개혁 이후에 그 개신교 그 정통 신앙을 가진 그런 이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그런 가운데서 1차, 2차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 이제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에 더 깊이 이제 이렇게 영향을 아주 생활 곳곳, 국가 전체 깊이 뿌리내려요. 근데 이제 부흥운동의 하나의 큰 약점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반지성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거예요. 부흥운동은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지난주에도 내가 이제 얘기했지만은, 부흥운동을 좋은 쪽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부흥운동은 반드시,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사역이든지 운동이든지 꼭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 한다고 해도 거기는 뭔가 꼭 좋지 못한 그런 영향과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예요? 반지성적인 색채. 이게 참 문제죠. 일단 부흥 그 시기는 굉장히 열광적인, 감정적, 체험적, 분위기 자체가 막 그 종교적인 막 어떤 활발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조용하게 앉아서 생각을 하고, 뭔가 조용하게 앉아서 연구를 하고 뭔가 묵상을 하고 이러한 시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부흥의 시기가 이제 지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좀 좀 이제는 잠잠한 시기가 돌아왔을 땐 막상 그 부흥의 시기에 이렇게 익숙했던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자꾸 나타나서 반지성적,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연구하고, 그러니까 진리를 탐색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좀 사람들이, 교회 자체가 거부감을 갖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특별히 이제 그 2차 부흥운동을 그 주력 멤버가 누굽니까? 여기 나와 있죠. 찰스 피니죠. 찰스 피니예요. 이 찰스 피니가 굉장히 2차 대각성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아주 그 주도적인 그 활동을 한 사람인데, 이 피니 자체의 신학이 이 펠라기안주의에 빠져 있고 또 인본주의적인 그 성향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이 피니라고 하는 사람 자체의 영향이 두고두고 참 안 좋은 결과를 많이 가져와요.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장로교와 회중교회는 이제 식민지 기간 동안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신학적으로 뭐 칼빈주의, 그다음에 이제 청교도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회 정치 형태만 다를 뿐 사실은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첩되는 게 많아요. 회중교회는. 그러나 이제
이 두 교파의 관계가 이제 부흥운동 이후에 굉장히 좀 밀접하게 됐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이제 협력, 상호 협력하는 그 선교 정책을 세워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유해요. 그러나 이제 장로교는, 여기 보니까 장로교는 목회자의 신학적 자질을 높게 요구한다 그랬죠. 높게 요구해. 그래서 이제 충분히 목회자가 그 당시 이제 막 이민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동부 서부 이렇게 막 그 점점 그 사람들이 곳곳에 이제 막 퍼져나가는 시기에 충분히 교회를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목회자를 배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충 공부시켜서 대충 그냥 내보내는 것은 일단 장로교 자체가 굉장히 꺼려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교회의 결국 질이 나빠지고 수준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단의 발생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단의 그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그 이단 교주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대로 신학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신학을 배우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쉽게 하면은 정규,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그 체계적인 그 신학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기 혼자 성경을 보면서 뭐 스스로가 막 그 성경을 막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이단의 교주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단들 봐요. 이단의 교주치고 제대로 배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문선명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상홍이 뭐 그쪽 계열도 마찬가지고, 신천지 그 이만희는 제일 그 같은 참 그 이상한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그 영생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이단들은 외국의 이단들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지지, 지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어설프고 참 진짜 이게 막 삼류 그 종교의 티가 막 확 나요. 그런데도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빠지는 거 보면은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뭐 좀 배우는 사람들도 그런 이단에 빠지는 거 보면은 얼마나 이게 이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잘못 배웠을 때 얼마나 큰 해를 준다는 거 알아야 돼요. 반대로 이와 같은 것들을 바르게 배웠을 땐 또 역시 큰 유익을 주죠. 안타까운 건 우리 한국의 그 전반적인 신학 수준도 사실은 높지가 않아요. 사실은 높지가 않다고. 그렇게 신학 수준이 그렇게 뛰어나거나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신학을 또 바르게 뭐 또 이렇게 막 그래도 어떻게든 좀 올바른 신학을 막 그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열의도 과거 3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목회자들은 뭐 학문적인 이런 부분이나 뭐 신학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열악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정통 신앙에 대한 그 열정, 정통 신앙에 대한 그 어떤 집요함, 그거는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없어요. 지금은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신학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정체성에 신학교나 신학대학 자체가 사실은 길을 잃었다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회중교회와 장로교회는 서로 공유하는 몇 가지 협의를 하죠. 그 52페이지 보면 이제 뭐 네 가지. 그래서 선교사는 사명을 혁명한다. 그러니까 장로교회 선교사든 회중교회 선교사든 어쨌든 새로운 개척제에서 너는 장로파, 나는 회중교회파라고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협력하다. 왜? 기본적인 칼빈주의 신학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문제될 게 없다 이거죠. 두 번째는 서로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자가 속한 그 소속 거기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해결을 보는 거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회중교회든 장로교회든 장로교 목사든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가 속한 그 교단 거기에서 이제 처리하도록 이제 이렇게 협력은 하되 각자의 그 기구적인 독립성은 그래도 유지하는 그런 협의안을 지금 이렇게 네 가지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좀 더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니까 실리적이고 회중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부흥운동을 지향하는 신학파는 통합안을 찬성하였으나 구학파는 교리가 다른 회중교회와 통합한다는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구학파는 아주 그 선명한 그 교리를 추구해요. 이제 끝까지 보면 알겠지만은 신학파는 느슨해요. 신학파는 교리적인 그 관계 설정에 있어서 좀 느슨하게, 그러나 구학파는 좀 철저하자, 이러한 그 주장을 저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801년에 그 구학파는 장로교 전통을 중시하는 이 구학파는 통합안을 반대했는데 이 신학파는 그러니까 1800 본래 장로교와 합동한 회중교회는 새로운 부장 소위 신학파를 이제 형성하게 된 것. 그래서 이제 거의 몇 가지 나옵니다. 자, 신학파는 미국의 좀 새로운 복음적인, 그러니까 미국 전체를 이제는 기독교화 시키자, 뭔가 좀 복음화 시키자. 그래서 이제는 좀 초교파 운동을 좀 열심히 하자는 이러한 그 호소, 이러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덕적 어떤 윤리적 이러한 그 어떤 활동에 아주 적극적인 열심을 다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학파의 중심적 프로그램은 부흥운동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신학파, 구학파 사이에 이제 그 갈등 요인이 되는 요인인데, 찰스 피니 아까 얘기했지만은 찰스 피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뭔가 좀 그 이전의 그 전통적인 그 기독교 부흥운동하고는 다르게 군종 심리, 다양한 그 기법, 어떤 심리적 기법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제 전도, 뭐 사경회, 부흥회 이런 걸 많이 추구해요. 구학파는 당연히 이제 그런 걸, 특히 이제 피니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죠. 못마땅하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신학파의 신학 사상과 일치하게 되었다. 당시에 유럽에서 이제 활발하게 일어난 사상적 사조가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것이 교회까지 이제 밀고 들어왔는데, 이제 사뮤엘 호킨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주 좀 주도적인 활동을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잉글랜드의 신학이다. 이제 뉴잉글랜드의 신학이 뭐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일단, 미국은, 일단 청교도들이 발을 들여오는 그 지역 자체가 사실은 뉴잉글랜드죠. 그러니까 대서양을 징점으로 하면은 영국과 가까운 쪽에 있는 그 해변가에 있는 그 지역을 보통 뉴잉글랜드, 새로운 영국, 이렇게 이제 명명하는 그 지역인데, 뉴잉글랜드 신학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상으로부터 발전했다. 여러 단계를 거쳐 1880년대 후반에 이르는 소멸해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에드워즈의 이제 그 영향력이 이제 1880년대 후반까지 결국은 남아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소멸해 버리고, 에드워즈는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반박, 인간은 자기 마음의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성 때문에 의를 행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에드워즈의 이러한 이론은 칼빈주의를 반대하지 않고 옹호하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그 도덕적 책임을 좀 안겨주는 그러한 그 주장인데, 이제 구학파는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역사적 칼빈주의를 에드워즈가 좀 약간 떠난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학, 이런 새로운 신학에 대해서 좀 구학파 쪽은 좀 꺼려하는, 아주 좀 뭔가 좀 못마땅해하는 그러한 그 성향이 있어요. 이제 물론 뭐 이제 이런 뭐 신학파의 그 신학적 성향이 뭐 완전히 뭐 이상하다라고는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구학파의 입장에서는 신학파가 강조하는 것은 뭔가 좀 불안하고 뭔가 좀 허술하게 보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차 대각성의 그 참여자들이 주로 이제 이런 그 복음주의적 설교가, 그러니까 좀 더 그 잉글랜드의 그 신학, 뉴 잉글랜드의 신학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구학파 신학파의 관계는 가면 갈수록 어때? 가면 갈수록 갈등만 자꾸 생겨요. 갈등만 생겨서 이 문제를 결국은 뭐 해결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서로 또 갈라지고 뭐 이런 일, 그러면서 또 통합도 하고 그러는데, 이 이제 그 신학파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을 좀 더 변형시킨 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2세와 조셉 벨라미 같은 이런 사람들은 뭔가 좀 하나님의 그 진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에 대한 요구, 이거를 그렇게 썩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 조셉 벨라미, 에드워즈 2세, 이 사람이 이들을 주도적으로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많이 커져갔다 이거예요. 둘째는 뉴잉글랜드 신학 주장자들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1차적인 목적은 인간의 궁극적 행복과 유익이었다고 역설하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게 인간의 궁극적 행복과 유익이다. 이거는 근데 좀 잘못된 주장이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거는 뭐 죄 자체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떤 뭔가 일으켰다, 이런 그 빌미를,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빌미거리가 돼요. 빌미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여전히 그 전통적인 그 부분은 그래도 많이 잡고 있었지만, 이 사무엘 호킨스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에드워즈 신학 사상을 넘어서 일반 속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조그맣게 글자죠. 만인구원설. 그러니까 만인구원설 자체가 뭐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구원한다, 이거죠. 그러면 일반 속죄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나 예정, 이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선택과 어떤 제한 속죄, 이런 효력, 어떤 뭐 칼빈주 5대 교리에 관한 그런 부분에서 좀 색깔을 좀 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 이제 사실은 뭐 진짜 교회 목회자가 된다는 건 조금 부적절해, 옳지 못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호킨스는 그 외에도 이제 죄에 대한 정가를 부인하고, 모든 일은 아담이 했던 것과 같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신적인 법에 의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본질성에 타락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타락에 대해서도 전혀 종교교육자들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통주의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적 어떤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그 타락이 결국은 아담의 타락이 모든 인류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그걸 지지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도덕적 저들의 그 죄악된 실패 책임 자체를 자기들에게 돌리는 그러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니라 그것을 인간이 결국 어쩔 수 없다, 그건 합리화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그냥 수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킨스는 비록 이단으로 몰릴 정도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표준에 멀리 떠나지 않았지만, 그런데 구학파 소속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로부터 호킨스주의자의 과호라는 비판을 받게 하는 게, 그러니까 호킨스주의자의 과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교리적인 좀 상대적으로 좀 낮추고 예정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제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뉴 헤븐 신학,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 속에 속한 잠재해 있던 합리주의 내지 도덕주의 요소는 나다니엘 테일러에 의해서 계속 계승된다.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 신학이 신학적으로 자꾸 문제는 있지만 뭐 어떤 기본적 합리주의와 내적 도덕주의는 여전히 뭐 이제 계속 중요하게 여긴다. 뭐 이런 걸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 상식 철학.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내가 이제 그 복사에 그러니까 제본한 그 책에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에 배울 거고, 또 이 그 테일러는 속죄론 또는 원죄론에 있어 펠라기우스 논법을 따르는 결과를 철회하였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복음 안에 이제 속죄와 원죄 이 부분을 다루는 충분한 계시를 우리에게 해주셨지만은 왠지 모르게 뉴 잉글랜드 신학, 뭐 또 뉴 헤븐 신학, 뭐 이런 계열에서는 이 부분에서 조금 주저하는 그런 인간은 선을 선택할 능력이 있는 한 악을 선택하는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이 선을 선택할 능력이 있는, 근데 인간이 선을 선택할 능력이 사실은 없죠. 엄밀히 얘기해서 정통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없죠. 이런 그 상황에 지금 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시간이 지나서 테일러 같은 사람은 인간과 죄에 관련 크기에서 그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예요? 사람의 본성이 부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완전히 회의적인 부정적인 걸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는 말은 뭐예요? 죄의 전가도 거부하니까 그러한 것은 그들의 본성, 즉 그들에게 적합한 상황이다. 그들이 죄를 지으려 할 때만 오직 죄를 범할 것입니다. 요게 참 애매하죠. 죄를 지으려 할 때만,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때가 언제나 이거 이때가 사실은 뭐예요? 죄를 지으려 할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은 뭐예요? 본성적으로 항상 죄를 지으려고 하죠. 항상 언제나 그러니까 언제나 죄를 지으려고 늘 기회를 엿볼 뿐이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게 드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드문 게. 근데 이게 참 벌써 이 뉴잉글랜드나 이런 지역에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 신학이 다른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딱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테일러하고 가장 논쟁한 사람이 찰스 아치 굉장히 못마땅하겠죠. 거기다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아는 알버트 반즈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 이제 반즈 주석이 나오긴 하는데 반즈 자체가 뭐요? 지금 그 사람 자체가 노예 총회에서 굉장히 큰 징계를 먹었죠. 그러니까 이 반즈는 뭐예요? 59회 나는 하나님의 사자로 확신을 가지고 이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속죄는 완전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설사 죽음 지경이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모두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적 구원론 관점이에요. 그러나 칼빈주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받은 사람만 모든이거든요. 근데 이 반주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만인 구원론. 그다음에 일반적 구속론에 이제 해당될 수 있어요. 그의 설교에서 모든 인류에게 미친 죄의 정가를 부정했고 선택에 의한 구속을 받는다는
속죄 교리는 부인되었다. 그리고 죄인의 무능력은 의지에 대해 제한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도움을 주는 의지의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사람의 스스로의 능력, 의지의 능력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구원의 길이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반즈의 이런 사상은 사실 엄청난 위험한 정통 그 기독주의에서 그냥 한참 벗어났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한 1년 동안 이제 이단에 고발되었다가 슬그머니 이제 갑자기 다음에 총에서 이제 그 결의가 번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래 이제 부흥운동으로 인해 이제 에드워즈는 칼빈주의를 수정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사무엘 호킨스는 많은 부분 칼빈주의를 수정 발전시켰다. 이게 수정된 칼빈주의죠. 그러니까 사실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 그럼 왜 이랬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에드워즈 자체가 부흥운동을 거치는 동안 아까 저기 나와 있죠. 부흥운동을 거치는 동안 반지성주의적인 그런 오류가 자꾸 숨어들어요. 그러니까 에드워즈 같은 탁월한 사람도 칼빈주의를 좀 전적으로 뭔가 좀 이거보다는 좀 수정,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반대되는 걸 주장하기보다는 자기가 부흥운동을 하면서 좀 더 교회에 유익한 것을 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뉴웨이븐 교리는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악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정반대잖아요. 그 이제 뭐 나다니엘 테일러와 찰스 피니 같은 이 교리의 제창자들은 아담의 죄와 죄책이 그의 후손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미 펠라기안주의 아니면 뭐 그냥 펠라기안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이제 빠져요. 그래서 아담의 60페이지 보면은 아담의 죄가 그 자손에게 직접 유전된다는 교리를 배척하고 모든 죄를 개인적이고 의지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으면 짓는 거고 안 짓고 싶으면 안 짓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주도권을 완전히 넘긴 거. 그래서 선천적인 죄책이란 없으면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다. 아주 뭐 듣기 좋은 말이지만 그릇된 말이죠. 그릇된 말. 이런 수정된 칼빈주의가 신학을 특징지어요. 신학파가 이래요. 이런 여론으로 리앙 같은 사람은 칼빈주의는 신학의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벌써 이렇게 뉴잉글랜드가 많은 오류와 잘못된 것들도 많이 끌려 들어와서 이제 이런 어리석은 일도 많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죠. 이제 1838년에 구학파 처음에 희원권을 요청하였으나 구학파가 이를 묵살하자 이 신학파는 어때요? 결국은 새로운 총회를 구성하고 미국 장로교는 또 줄로 나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면 또 합쳐지고 뭐 또 나눠지고 그런 일이 또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부흥운동을 기점으로 미국 장로교회가 분열이 되고 또 다시 합쳐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어때요? 그 전시에 대한 다른 더 어떤 복음주의에 대한 그 확고한 이론적 신학적 무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나타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부흥운동에 대한 이제 이런 불씨를 이제 키우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신학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우리는 이런 교단이 분열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실은 좀 비참하면서도 그러나 또 뭐예요? 이거는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지나가면 이제 신학파, 구학파는 자기 원래 성경의 기준의 노선이 자꾸
느슨해지고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가 염려해야 될 게 바로 그거죠.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리의 기준이 약화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때요? 사람들로 하여금 느슨하게 기독교 신앙을 믿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 이게 결국 이게 교회를 크게 해치는 거예요. 자, 잠깐 쉬고. 예. 이제 61페이지 이제 노예 폐지 문제. 자,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새로운 좀 단계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이 뭐 노예제도 폐지 이게 굉장히 뭐 당연히 뭐 현실적으로 안 다가오지만 이 노예 폐지 문제 갖고도 지금 장로교 2차 분열의 원인이 노예 문제였어요. 왜냐? 결국 구학파와 신학파의 그 중요한 신학적 관점이 이 노예 제도에도 또 걸려요. 근데 이제 봐요. 이제 좀 신기하게도 이제 사무엘 호킨스 같은 사람은 자기가 그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 노예 매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강하게 아주 그냥 비판해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그 구학파는 이제 특히 이제 여기 뭐 70페이지 보면은 하찌는 성경이 노예 제도를 죄라고 비난하는 명백한 언급이 없다고 말하면서 교회가 노예 제도에 대해 법을 만들거나 양심을 먹는 그런 필요성이 없다. 그러니까 하찌는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사실 하찌가 그러면 노예 제도를 지지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구학파 사람들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뭐냐면 포용적.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뭐가 잘못이냐? 뭐 성경에 어디 노예 제도를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이제 좀 수구적 오늘날 이제 수구적인 자세였고 신학파는 오늘 관점으로 진보적인 관점이에요. 오늘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왜냐 노예 제도는 인간을 착취한 것이다.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땅히 교회가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려면 보수층과 진보층의 싸움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아주. 근데 이제 구학파 사람들은 이제 피니 같은 사람의 영향을 해서 피니 자체가 노예 제도를 반대했거든. 그러니까 피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이 북부, 그러니까 신학파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그 북부의 그 정치적 관점을 지지했고, 그다음에 구학파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찬성한 남부의 정치적 관점을 지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북부는 노예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산업 구조가 말 그대로 노예가 필요 없는 산업 구조. 그러나 남부는 어때요? 농업 경제거든. 그러니까 남부는 노예가 없으면 어때요? 그냥 주저앉는 게 경제가 확 주저앉아 버려. 목화를 따야 되고 뭐 밀을 수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부는 노예가 없으면 완전히 생활이 어떻게 돼? 이게 끊겨져 버린다. 그러나 북부 지역은 뭐 이제 경제 구조가 이제 산업 구조가 되는 거예요. 농업이 아니라 뭐 이제 철도, 뭐 이제 무슨 뭐 공장, 뭐 수공업. 그 당시 이제 막 어떤 그 산업이 막 발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역차 간에 이제 차이가 있죠. 이제 교회도 역시 남과 북이 이제 서로 틀리죠. 주로 이제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근데 같은 구학파라도 또 남과 북이 또 있고 신학파도 역시 남과 북이 있거든. 그러니까 좀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지는 거지.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63페이지 하반절에 나오는 거냐 1853년과 1855년에 신학파 총회에서 노예 반대 선언하자 결국 1857년에 노예 문제를 반대하는 총회를 남부교회들이 탈퇴하여 소위 미국 연합 대회 장로교회가 출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장로교는 구학파와 두 개의 신학파 등 세 조각이 나는 거예요. 세 조각. 그래서 구학파는 그러니까 구학파에 소속된 남부 목회자들은 노예 제도를 성경적 행위로 옹호했다.
그들이 성경이 실제로 노예제도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펴서 노예제도 폐지를 반대했고, 신학파는 노예제도가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동일한 인간을 어떻게 노예로 삼아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그들을 부려먹냐, 뭐 이런 비난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신학파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지하죠. 지금의 관점은.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노예라고 하는 걸 당연히 이거는 어떤 인권의 개념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노예라고 하는 것 자체를 당연히 이건 비기독교적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에 있는 그 처지를 고수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노예들한테 이건 기독교적이 못한 거니까 너희가 자유롭게 돼야 된다, 이렇게 쓰질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썼다게 되면 이 기독교 초기에 엄청나게 이 기독교가 사실은 큰 위기에 빠져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도 그랬잖아요. 로이드 존스도 노예 제도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노예제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신약 성경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다루지 않는다고 로이드 존스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독교가 노예제도를 이제 가혹한 노예제도를 지지한 거냐? 또 그렇게는 볼 수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다만 기독교가 어떤 그런 그 당시 기독교가 막 이제 어때요? 이제 신약의 기독교가 막 태어나는 그 시기인데, 그 당시 예민한 노예제도 문제를 만약에 건드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굉장히 어때요?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받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이 지혜로웠다, 이제 이렇게 봐야지. 바울이 마치 그냥 그 가혹한 노예제도를 그걸 지지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바울로서는 바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지.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자, 로마 제국을 반대하자, 이런 정치적인 것을 그가 추구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바울로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종의 부름 받았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나 진정으로, 즉 하나님 관점에서 진짜 누가 종이고 누가 자유인이냐, 이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인이라 이거예요. 노예라고 할지라도 신분이.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뭐예요? 그가 육신으로는 주인이라고 해도 사실은 사단의 노예, 종노릇한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전개하고 나가요.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그러니까 믿는 주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오히려 또 공경하라고 그랬고, 또 주인에게도 노예들을 어때 학대하라, 뭐 이런 얘기를 없었어. 오히려 노예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더 좀 선하게. 그러니까 바울의 그 신학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 이거를 오늘날 관점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찰스 아치가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찰스 아치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성경에서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그 말씀은 한 군데도 사실은 없어요. 그거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신학파는 좀 더 현실적 관점에서 바라본 거고, 구학파는 더 어떻게 보면 성경 자체가 뭘 말하느냐라고 하는 걸 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물론 이제 신학파의 주장도 사실은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여기 이제 우리 호킨스가 한 설교를 우리가 잠깐 읽어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 어떻게 그 파란 아프리카에 있는 그 노예 그 흑인들이 짐승 떼처럼 그 참 사방팔방으로 팔려가고 죽고, 이게 어떻게 이게 참 우리가 교회가 이런 일을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느냐, 사실 이런 논지를 펴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까 얘기했지만 남부와 북부의 그 어떤 경제적 구조 자체도 문제인데, 그러면은 남부에 있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노예들이 없으면 그러면 또 그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묻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상황을 잘 감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도 사실 마찬가지죠. 오늘날 기독교도 우리가 알겠지만은 이제 기독교 내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잖아요. 사실은 기독교 내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다고요. 기독교 내에서도 정통 신학을 지지하는 사람, 그런 우파 성향에 있고 좀 진보적인 신학,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또 진보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시대도 역시 이와 동일한 관점에 어떤 문제가 많이 생겨요. 뭐 예를 들면 어떠한 기독교 정파는 아주 뭐 주한미군 철수해라, 뭐 또 뭐 정치적으로 보수 정치권에 대한 아주 굉장히 그저 비판적이고 날카롭게, 또 그 세월호 뭐 거기 또 가가지고 대마하는 목사들도 있잖아요. 그 노란색 리본 매달고.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정신 나간 놈이거든, 저놈들은. 근데 그 사람들 볼 때는 또 너희들이 뭐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떠들면서 왜 이렇게 이런 일에는 또 침묵하느냐. 이런 게 서로 그러니까 맞물려, 이런 게.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 우파적 관점이 다 옳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반대로 기독교의 좌파적 관점이 또 다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엄밀히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그들의 10가지 주장에 한두 가지는 옳은 주장이 있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우파의 10가지 주장 중에 한두 가지는 또 잘못된 게 분명히 있어. 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이런 거를 사실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지금 이 장로교가 이제 결국 이 문제가 어떤 저들이 이제 신학파와 구학파가 갈라지면서 지금 64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PCUSA 또 뭐 PCUS 뭐 이런 그 남북 전쟁 이후에 이제 그 어떤 장로교가 이렇게 막 갈라지는 이런 원인들의 그 제공 중에 이 노예제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은 진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우리의 신학적 탐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바울의 관점에서는 바울 신학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지 그 역사 우리가 배울 때도 뭐 뉴턴이나 이런 뭐 월버포스 같은 사람은 기독교적인 대의로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그 운동을 평생 도래 했잖아요. 평생 도래 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뭐예요?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 어떤 이런 관점에서 노예제도는 이 대영 제국이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제국, 어떤 뭐 하나님을 기독교를 주요 우리의 그 국가의 어떤 주요 종교로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노예를 부리고 노예를 사고파고 노예 무역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할 수 있느냐? 이게 뉴턴이나 월포스가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참 복잡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딱 자르기 어려운 뭔가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 앞으로 많이 발생할 거예요. 굉장히 이건 좀 지혜롭게 잘 하지 않으면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참 교회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신학파와 구약파 자체가 어쨌든 태생 자체가 어때요? 신학파는 좀 넓은 관점의 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구학파는 좀 더 조금 엄격한 그 신학적 교리적 테두리를 고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학파가 구학파 볼 때는 너무 관용이 없고 포용력이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구학파가 신학파로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개방적이고
너무 분별 없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나오지만은, 우리 뭐 한국 교회도 지금 이런 교파의 이제 분열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요인이 다 있어요. 대부분은 다 뭐 신학적인 요인이고, 또 이제 어떤 교단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또 그런 파벌 문제도 또 심각하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미국 장로교회도 역시 그러한 요인이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4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미국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보면 1861년 거기 사진도 나오죠. 구학파 총회 사진이 나오죠. 1861년에 이제 필라델피아 총회에서 이제 총회를 열었죠. 열고, 근데 이제 구학파에 속하는 아직 많은 수의 남부 출신이 합류되어 흑인 문제를 쉽게 거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개회 3일째 가드너 스프링이 이제 북부 공화국을 지지하는 반했으나 묵살됐죠. 왜냐하면 북부는 노예제도를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묵살됐고, 왜냐하면 국가의 운명이 전쟁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함부로 그들의 내심을 이제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또 며칠 후에 스프링이 다시 이제 발언해서 5일간의 논쟁 끝에 구학파 총회는 북부 연방 정부를 지지한다는 안건이 결국은 채택됐어요. 구학파에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게 당연히 남부 출신들이 탈퇴하죠. 당연히 우리 남부는 당연히 링컨과 그 북부의 그 정치적 그들의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속한 총회가 거길 지지할 수 있느냐? 이건 뭐 누가 봐도 뭐 당연히 그 탈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북부의 또 하나의 교단이 생겨 결국 장로교는 4조각이 되었다. 4조각.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전쟁 모든 면에서 연합의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남북 전쟁은 역사의 분실흥뿐만 아니라 미국 장로교에 있어서 재연합의 획을 그어줬다. 그러니까 1864년 남부에서 신학파 대와 구학파 대가 합병되어 남장로교회, 그 유명한 PCUSS 출발하게 되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남장로교는 이제 전후복구 이런 과정에서 이제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막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이제 어떤 미국의, 그러니까 찰스 핀이 계보를 잇는 그 어떤 부흥의 그 다음 계보자가 이제 무디, 무디 다음이 빌리 선데이 다음이 빌리 그레함. 그다음 이제 빌리 그레함 다음은 이제 없어. 아직 없어요. 빌리 그레함 다음에는 미국 자체의 어떤 그 주도적인 이런 그 어떤 전도자, 부흥사는 사실 아직까지는 없어요. 자, 근데 이 무디는 무디의 이제 성향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디 자체도 좋게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디 자체는 굉장히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적 관점은 좀 에큐메니칼적인 면이 많아요. 무디는 그리고 신학이 사실은 보수적 신학이긴 하지만 무디의 신학 자체는 굉장히 어때요? 좀 허술해. 그러니까 무디는 좀 실용주의적인 면도 있어요, 사실은. 물론 무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아주 굉장히 참 집중된 설교를 한 건, 부흥 설교 사역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무디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허술하고, 지금 봐도 무디는 좀 초교파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함으로 자기의 그 전도 사역을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디는 이제 평생 자기는 어떤 뭐 정치적 계파, 어떤 교파 막 이런데 머물기보다는 어때? 무디 스스로 자기는 그저 오직 복음을 그냥 뭐 죽으나 사나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난 신경 쓰겠다. 신학이고 뭐고 무디는 그런 것도 신경 안 썼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 전도에 자기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뭐 자기 이름으로 교단을 만들고 자기 이름으로 뭐 무디 신학을 만들고 뭐 그런 데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어요. 물론 이제 그가 나중에 이제 뭐 무디 신학교, 무디 뭐 노스필드 여자 신학교 뭐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긴 했지만, 그러나 무디의 이제 근본적인 하나의 주장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무디는 여기도 나오죠. 이제 스펄천, 무디가 스펄천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스펄천 설교를 자주 읽으면서 자기 설교를 많이, 그 스펄천 설교에서 많이 이렇게 따왔다고. 많이 애용했어, 많이. 예. 그래서 이제 무디는 영국에 가서도 사실은 초기에 영국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제 저 아이라 생키 같은 사람이 복음 성가를 부른다 하니까 굉장히 막 싫어했다고. 전통적인 성가, 전통 찬송가 이걸 불러야 되는데 생키 같은 사람이 막 자유롭게 이제 이렇게 찬양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초기에는 거부감을 많이, 그러니까 많이 좀 거부당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나와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 초교파적인 이 복음절동 활동을 하는 그러한 그 분위기가 나타나므로 미국의 이제 기독교는 다시 한번 이제 굉장히 좀 활기찬 그러한 또 영향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와 또 관련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미북 장로교 출신의 뭐 선교사들, 또 남 장로교 출신의 선교사들, 특히 이제 북장로교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좀 많이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평양신학교 주축 교수 그런 세력들이 되고, 이제 이 양반들이 좀 많이 우리 한국 그 일제 시대 때 그 한국에 와서 많이 좀 고생을 많이 했죠. 핍박을 많이 받고 선교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자, 68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신사 참배에 대한 남 장로교 선교부의 태도는 그 당시 총무 풀턴 박사가 이제 잘 설명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선교부는 근본적으로 기독교 교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결코 신사 참배를 할 수 없다는 의견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설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앙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즉 그것은 유일신교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신교를 택할 것인가 할 정도로 아주 기초적인 문제였다. 나중에 이제 그 신사참배 문제가 이제 장로교에서도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장로교파에서도 평양에서 이제 가결되는 이후에 선교사들은 평양신학교도 폐쇄해 버려요. 폐쇄. 그러니까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면서 신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조선신학교, 오늘날 그 기장책 전신, 그 조선신학교가 나중에 그 기회를 틈타서 이제 서울에서 신학교를 개설해갖고 자기들이 이제 한국의 기독교의 아주 대표적인 유일한 신학교인 양 그렇게 막 하려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좀 안 됐죠. 그러니까 아주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기회주의.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그 한국의 그 자유주의자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켰어, 이것들이. 교리적으로 한경직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재준이, 특히 김재준 이런 인간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그 자유주의 성향의 선교사들이 몇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또 한국 그 목사들이 끝끝내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요. 이것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놈들이 누구예요? 다른 복음을 믿는 것들이에요. 이게 독일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를 진짜 분란시키는 놈들이 누구냐? 다른 복음, 다른 교리, 그러니까 정통 교리가 아닌 다른 사이비, 그런 자유주의, 비정통 교리를 믿는 이자들이 결국 교회를 분열시킨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거꾸로 얘기하죠. 정통 교리를
배운 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킨다 막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사기꾼들이라고 해요. 벌써 그런 걸 보면은 이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일단 김재준이 저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것들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갔죠.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이제 에큐메니칼. 이걸 추구하는 인간들이 한경직을 우두머리로 삼아가지고 결국은 통합식 합동식 갈라져 나갔죠. 그러니까 그 원인 제공이 다 누가 한 거예요? 전부 다 이단들이 한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우리 보수 그러니까 정통을 추구한다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도 보면은 지금 그런 통합측 이런 그 기장측 계열에 있는 그 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은 적반하장식으로 지들이 문제 일으켜 놓고 마치 이 정통 보수 신학을 하는 것들이 뭐 교회를 분열시킬 책임이다. 전부 이런 식으로 다 써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자들의 그 책을 읽게 되면은 참 그 어이없는 그 역사 인식을 갖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아주. 자, 그래서 이제 그 69페이지 이제 중반에 보면은 이제 또 이제 그 미국 내에서 이제 그 남북 전쟁 기간을 통해서 이제 또 통합적인 그러한 모습을 또 비춰. 신학파는 진보적 입장을 크게 내세우지 않고 또 구학파 역시 신학파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크게 이제 따지지 않다가 이제 결국은 1869년 결국 구학파총회 신학파총회가 미국 북장로교회를 또 형성해. PCUSA.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찰스 하츠는 절대 반대했어요. 참석도 하지 않았다 그랬죠, 이제. 아주 그러니까 찰스 하츠 같은 사람은 굉장히 참 어때요? 이런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들하고는 이렇게 연합운동하는 거 아니다. 이것은 결국에 가면 또 문제가 일으킨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70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 표가 좀 나오죠. 이제 그 당시 이제 미국 각 교단 내에 있는 칼빈주의자들의 수, 칼빈주의.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꼭 장로교만 칼빈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침례교, 회중교회, 성공회, 뭐 웨일즈 칼빈주의, 감리교 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점 미국의 그 기독교 개신교 내에는 이 칼빈주의 그 신학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지만은 이제 19세기에 이제 들어와서 찰스 하츠가 그렇게 반대한 그 이유가 결국은 나타나요. 왜? 결국은 구학파, 신학파가 이렇게 통합된 북장로교는 결국은 19세기 말 20세기에 나타난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을 결국은 버려. 그래서 그 제임스 바리의 그 근본주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아주 자유주의 관점에서 쓴 책인데 한 번은 꼭 봐야 될 책들이에요. 한 번은 쭉 봐서 자유주의자들이 근본주의를 어떤 식으로 비평하는가를 한번 봐야 돼. 그래야 이제 더 이제 그들의 그 실제적인 것들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책은 근데 절판이 됐더만 보니까 내가 나한테 몇 권 내가 있어서 그걸 사놓길 잘했는데 나중에 제본을 떠야 돼 이걸.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분열이 일어나죠. 71페이지. 신학적 이질감. 미국 장로교에서 세 번째 분열. 1924년에서 36년이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메이첸이 그 구 프린스턴을 끝까지 그러니까 프린스턴 그 미국 장로교회를 사수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던 시기였는데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프린스턴이 자유주의자들에게 다 넘어가죠. 총회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죠. 교단 전체가 다 넘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메이첸은 그 교단에서도 막 이제 내쫓기는 그런 참 치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 이질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거 중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 신학적 이질감을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안 돼.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 교단이라 우리나라 교회는 이 교파들은 이 신학적인 이질감을 전혀 이걸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단 내에 보면은 뭐 별놈이 다 있어. 분명히 순복음 신앙을 갖고 있는 장로교 목사님들도 있고, 또 순복음 신앙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장로교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신비적인 막 이런 걸. 그러니까 오늘날 그 신학, 오늘날 교파 안에, 교단 안에는 정말 너무나 다양한 신학적 색깔이 다른 목사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뭐요? 그런 거 이제 문제 삼지를 않아. 이제는 이제 그런 걸 문제 삼지를 않아. 그러니까 맨날 엉뚱한 것 가지고 싸우잖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리 싸움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교리 싸움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느 교단이 교리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없잖아. 오히려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그냥 서로 다 인정하자. 너나 나나 이런 문제 갖고 논쟁하지 말고 그냥 너는 너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는 거니까 인정하자. 이렇게 지금 다 가지. 뭐 지금 뭐 교단 내에서 칼빈주의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 사람 원시인 취급받아요. 그 사람은 완전히 무슨 옛날 그 박형룡 박사 시대의 사람이 왜 왔나 이렇게 지금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니까. 이상한 사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꺼낼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안 돼. 참 한심한 놀이지. 한심한. 이게 한심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런 걸 모르고 신학을 공부한다, 자기가 뭘 사역한다는 것은 참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자, 이제부터 이제 4장으로 이제 구 프린스턴,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올드 프린스턴 신학을 이제 하면은 프린스턴은 두드러지게 미국적이에요. 그렇죠. 미국에서 신학을 하면은 결국은 알아주는 데는 적어도 이제 19세기, 적어도 20세기 초중반까지는 프린스턴이 최고였어요. 유럽에서도 알아줄 수 있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뭐 미국에서 뭐 신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유럽 사람들은 19세기에도 미국이란 나라의 기독교를 취급을 안 했어. 인정을 안 했어.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봤단 말이에요.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그러나 이제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프린스턴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굉장히 인정받은 그러한 유일한 신학 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이제 프린스턴 자체가 전형적인 미국적 그 신학이었고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의 19세기 표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칼빈주의적 개혁주의 신학의 확실한 표현이 이제 프린스턴 신학 하면 이제 아주 딱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 자체가 참 그 초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개혁주의 정통 신학 체계에 아주 확 이렇게 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전혀 어떤 참 문제가 없는 아주 그런 좋은 그런 그 신학교였죠. 그래가지고 뭐 하츠부터 해서 결국은 워필드. 사실은 워필드가 죽음으로 인해서 프린스턴은 끝났죠. 구 프린스턴은 끝났어요. 워필드가 죽음으로 인해서 구 프린스턴은 결국 끝났습니다. 메이첸이 이제 프린스턴에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고 메이첸과 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웨스트민스터로 나오고 웨스트민스터에서 나중에 또 페이스로 또 이렇게 또 갈라지고 뭐 이런 과정 중에 결국은 뭐 이제 안타깝지만 워필드까지만 그때까지만 이제 구 프린스턴이라고 딱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프린스턴은 구 프린스턴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 아무 관계. 그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지금 프린스턴에 이제 찰스 하치 석자 교수 이제 이런 그 자리가 있다고요. 그러나 거기에 임명되는 그 교수들이 찰스 하치 신학을 전혀 몰라요. 전혀 뭐 그 언급도 안 해. 그러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 그 자리가 차지하고서 이제 그 어떤 그 자기 그 명성만 추구하는 거지. 그들의 신학 자체는 찰스 하치나 구 프린스턴 신학 자체를 전혀 뭐
인정도 않고 그걸 옛날 신학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프린턴 신학은 이제 세 가지 정통이죠. 정통 칼빈지, 스코틀랜드 상식 철학, 그다음에 온전한 부흥 운동. 이 스코틀랜드 상식 철학에 관한 거는 이제 우리가 내년 2학기 때 배울 지난번에 제본해준 그 두꺼운 거기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때 이제 다루면 되고. 그래서 이제 프린턴은 개혁파 고백주의를 표현했다. 개혁파 고백주의라는 게 뭐예요? 개혁가 여기서 나와 있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아주 가장 표준 문서죠. 아주 뭐 모든 신학, 그러니까 모든 그 교리적 문서 중에 가장 뛰어난 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신앙 고백서 이거예요. 이게 가장 표준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하일델베르그. 그 다음이 그러니까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아주 철저하게 뿌리를 둔 그러한 신학, 그런 신앙을 추구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웨스터민스터 이제 이 당시 이제 신학교 프린턴 신학교 학생들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완전히 다 암기해야 되는, 완전히 다 암기해서 시험을 치르고 그러지 않으면은 졸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맨 하반절에 나와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기 중반부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야말로 교회가 이단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그다음에 심오하고 정확한 진리들을 통해 역사상 나타났던 이단들과 신학적 논쟁들에 대해서 바른 판단 내릴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파는 이 웨스터민스터 교리만 교회에서 어린아이부터 장례일까지 계속 가르쳤다면 2단에 안 넘어가요. 근데 장로교회에서 2단에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뭐냐? 그 교회 자체가 뭐예요? 그만큼 교리를 안 가르쳤다는 것이고, 물론 뭐 그렇게 가르쳐도 이상한 놈이 나타나는 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적어도 교회에서 잘 가르치면은 뭐 이제 신천지 무슨 뭐 신천지 뭐 그러니까 신천지에 가는 사람은 도대체가 그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종자, 이해할 수 없는 종자.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했길래 신천지에 갈까? 얼마나 멍청하고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교회를 개떡같이 다녔으면 어떻게 신천지에 빠질까? 아무리 이게 악령의 역사를 할지라도 어떻게 신천지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분 봐요. 그 신천지 막 그 영상에 보면 박수치고 막 걔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전에 이런 기존 교회에서 뭐 집사요, 구역장이요, 뭐 권사요, 심지어 장로 이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믿던 기독교는 아니었다. 이만희가 이제 진짜 이게 예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이제까지 엉뚱한 데 있었다. 이런 완전히 이거 미친 거지 뭐. 이게 종교적으로 완전히 미쳐서 이거는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이런 그 이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방어하려면은 이런 고백적 신앙, 이런 신앙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 어린아이들부터 가르치란 말이야. 소요리 문답이건 대요리 문답.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이 아이들이 절대 거의 대부분 이단에 안 빠져요. 그 중에 특출난 돌연변이 아닌 이상은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가장 좋은 길 놔두고 맨날 어떤 이단 나오면 또 그 이단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시간 지나서 또 이상한 놈 하나 나오면 또 그거 분석하고 맨날 그 짓만 해요. 그 짓만. 우리 그 한국에 이단 대처하는 사람들 보면은 맨날 그 짓 한다고. 그래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뿐이야. 그때뿐. 근본적인 처방이 뭐예요? 제발 신학교에서부터 어때요? 신주학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신학교에서 철저하게 신조어가 가르쳐서 그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키고 목사 안수를 안 주면 된단 말이야. 안 주면 왜 그거를 안 하냐고. 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교회 이런 그 문제들은 원인이 있으면 다 결과가 있는 거예요. 어떤 원인의 부실하면 결과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신학교 교수들은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새롭거나 고유한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성경이 교리를 잘 표현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대로 칼빈주의 체계를 성실하게 방어하고 전파할 뿐이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근데 지금 신학교는 뭐예요? 새로운 신학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 같은 데 가서도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은 누가 했던 말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가 없어. 뭔가 새로운 거를 주장해야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새로운 거. 그러니까 새로운 걸 자꾸 주장하려면은 이상한 걸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상한 거. 비정통을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구프린스턴 신학 교수들은 얼마나 올바른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어떤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이미 사도시대부터 주어진 그 교리, 그 진리를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는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놈들 중에서도 새로운 거 설교하는 놈들 많아요. 그놈들이 진짜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설교한다는 목사들은 그 조심해야 돼, 진짜. 새로운 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신앙의 유산을, 그 진리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지. 지금 뭘 새롭게 가르치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걸 가르친다는 그 사람들 보면 대다수가 이 정신이 제대로 바뀌지 않은 사람이라고.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이거 계속 쭉 잘 읽어봐야 돼요.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